인정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교인들은 교회를 찾으면서 잘 갖추어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되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갖추어진 교회로 옮기려고 하지요. 이사를 한번 해도 아무데나 막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잘 갖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잘 갖추어진 교회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보통은 그러죠. 예배당을 새롭게 잘 건축한 교회, 그러면 잘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 시설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식당도 넓고 깨끗하고 주차장도 넓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요즘 교인들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목사가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목소리도 좋고 뭐 그렇게 되면 사람들, 교인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조금 좁아도 또 다른 시설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목사가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모여 있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잘 갖추어진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3가지를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 같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뭐 아주 화려한 건물, 시설이 좋은 예배당,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잘 갖추어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이걸 찾아서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신앙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으로만 꽉 차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대 교회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지요. 얼마나 착각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은 찬송가, 어떤 찬송을 좋아합니까? 그 찬송가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쉽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3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고 4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5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좋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5절까지 있는 찬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한숨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5절짜리 지루해요. 3절짜리가 짧고 좋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3절짜리 찬송을 부를 때 기뻐하실까요? 5절까지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실까요? 상관없어요. 3절짜리건 5절짜리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3절 아니라 10절짜리도 즐거워하시고 100절까지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장로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요, 교회를 규정하는데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있어야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25명이 안 되면 교회 간판을 붙이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헌법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헌법에는 그래요. 세례교인이 25명이 넘어야 교회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한편으로 보면 어떤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법을 정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메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3가지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내 눈길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뭐가요?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시편 103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뭐를요?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 숱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어요. 요즘에는 야훼라고도 많이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표현들 잘 아시지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신 사건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요거 구절들 좀 하나씩 차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진 것 없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힘이 없어도 강한 자로 살아갑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실 때 주셨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 샬롬.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를 비롯한 여러분입니다. 성도예요. 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면 세상에서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에서 회복된 성전에 주어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다 끊어져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다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행하시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눈은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여호와의 눈은 성실을 보시고 의인을 향하여 늘 지켜보고 계시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요? 나 혼자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아무도 모르나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눈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두렵대요. 하나님도 좀 안 봐주시는 게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모른 척 눈 감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시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만 하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만 하는 눈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때로는 지적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를 사탄의 미혹에서 건져내시려고 감찰하시는 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이제 막 걸음마 배우러 다닐 때 계단 옆에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확신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 괴로움을 누구에게 호소해도 아무도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내가 수고하는 거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하나님의 은밀한 눈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섭섭하지 않을 수 있고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의로움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까? 정말 복된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소명받기 전에 모세처럼 어떤 분이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이순환 목사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세처럼 될 수 없다고. 아니 제가 어떻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겠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될 수 없으니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명받기 전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입니다.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국 군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때려 죽이기 전에 모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도 안 봤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유혹합니다. 자, 이 방에 너하고 나 둘뿐이다. 아무도 없다. 다 밖에 나가 일하지 않느냐? 우리 둘밖에 없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되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해요. 마음, 몸은 여기 있고 여러분 눈길은 지금 강단을 향하고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분, 우리 권사님 말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깜빡 속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 자매가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젊은 청년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뭘 저렇게 주보에다가 받아 쓰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 받아 썼어요. 보니까 앉았던 자리에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래 제가 뭘 받아 썼나 봤더니 설교를 받아 쓴 게 아니라, 오빠 오늘 뭐 해? 이렇게.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기에 두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하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헌금이 정직한 제물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들이 제물을 잡아서 나한테 드린다고, 나 그거 받기 싫다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제사 안 드리도록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무슨 나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예배한다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진심은 내게로 향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가 네 교회 문을 좀 누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우리와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라 하는 자들이 헛된 제물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마음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근심하시는 자비로운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두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사랑으로 일관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마치 여러분 그 사우나,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면 참 그 김이 가득해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죄악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는 무슨 최첨단 장비들, 음향, 영상 최고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뭐 훌륭한 찬양팀, 예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갖추어진 교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교인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회는 어떤가요? 사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인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교인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 이름이 영광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리 큰 재물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먼저 의식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아주 잘 갖추어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두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나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지옥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한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존